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분이 전하신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고 있는 분, 네, 두 분. 뭡니까? 큰 소리로.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려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도 만났거든요. 어제도 만났는데 배가 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제일 제목은 배 빠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는 여러 부족의 아이들이 11명이 지금 세종병원에 와 있어요. 다 선천적으로 심장 쪽에 기형이 있어서 그래서 구세군, 우리나라의 구세군과 세종병원이 연합해서 11명의 아이들을 무료로 이제 심장병 수술을 해줬는데 그 캄보디아 선교사에게 해당된 아이가 하나예요, 하나. 둘이 선발됐다가 하나가 탈락되고 다른 아이가 올라왔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10살인가 11살인가 그런데 키가 아주 자그매요. 아주 자그맣고. 그래서 선교사하고 수술을 금요일 날 했다고 그래요. 금요일 날. 원칙은 내일 해야 되는데 스케줄이 바뀌어서. 그래서 또 우리 권사님, 우리 김민호 권사님이 또 선교사님들 대접을 하고 그 아이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햄버거를 또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왔고 다음 주에는 그 아이가 여기 옵니다. 그 어머니하고 그래서 와서 함께 우리랑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그렇게 할 때 오게 될 것입니다. 이방에 사는 아이들이 와서 어떻게 자기를 돕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때에 현지에 가서 그들이 삶은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의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강해가 잠깐 하루 한 주 줄어들었었다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강력입니까? 복음의 강력입니다. 복음의 강력이란 것이 뭐예요? 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준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얼추 정리를 하고 이제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죠?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리아 지역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들렀다가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서원을 결례를 행하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로 복귀해서 1년 6개월 이상 2차 전도 여행을 행한 모든 것들의 사역을 보고하고 윗지방으로 어떻게 됩니까? 1차 바나바와 함께 동력하면서 복음을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 이쪽 저쪽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순회를 하면서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든든히 세우고 제자들을 든든히 세우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왔어. 그런 가운데 속에 사도 바울은 떠났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서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 알렉산드리아의 출신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학자가 와서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예수에 관한 도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 그렇죠? 그런데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복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버리고 결여된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린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쳐줘서 부족한 점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아볼로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능력의 사역자로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볼로는 이제 어디로 가려고? 아가야 지방으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는 가운데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뭘 써줬다?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보냈다. 그 얘기까지가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19장 1절 읽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부족한 복음의 사역자의 내용들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제 능력의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아가야 지방으로 떠났고 마침 이제 그 빈자리를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다시 정착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소위 이제 3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의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속에 처음으로 나오는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그 교회이면서도 이 아시아의 매우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시아 지방의 정치, 상업, 교통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는 버가모예요.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있죠. 그래서 버가모 지역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지만 아시아 지역의 정치, 행정, 종교를 총괄하고 있는 어떤 넓은 가운데 속에 있는 지역은 어디다?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특별히 뭐가 유명했느냐면 두 가지가 유명한데 황제 숭배 사상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남달랐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3개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지역이고 또 고대 근동에서 풍요의 여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데미라고 하는 그죠? 아르테미스 또 디아나, 다이아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규모 면에서 4배나 컸어요. 규모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대 불가사의 7개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 정도로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한쪽에서는 어떻게 황제 숭배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한쪽은 또 어떻게 풍요의 여신의 미신수 사상이 어떻게 합니까?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각 지역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 신전 주변에서 순례자를 상대로 하는 숙박업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또 기념품 가게들이 그래서 이 숙박업 그리고 기념품을 파는 이 사람들이 상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는 뭐를 먹고 산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미신의 숭배 사상으로 밥을 먹고 사는 도시였다라고 할 정도고요. 지금도 이 터키 지방이지만 여기가 가면은 야외 음악당이 있어요. 야외 음악당이 규모가 2만 5천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야외 음악당이 있을 정도거든요. 도시의 대부분의 이 야외 음악당은 로마 사람들이 도시의 10분의 1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짓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25만이라고 하는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한 25만이고 수시로 순례로 오는 사람들은 뭐 수백만이겠죠. 도시면에서는 이런 그런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상업주의로 물든 물신 숭배 사상이 오염돼 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이 심했던 영적 암흑지대를 견고하게 형성하고 있었던 사단의 견고한 터전이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깨고 영적으로 뒤틀려버린 이곳에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흑암의 세력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바울을 이곳에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2개의 에피소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2개의 에피소드. 그래서 19장 1절에서 7절이 한 개의 에피소드인데 이 한 개의 에피소드가 다음에 일어날 것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유대인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는 영적 각성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어떤 제자들은 누구처럼? 아볼로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수받은 무리지만은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들처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해요? 간구하고 결여된 가운데 속에서 어설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은 가르치는 사람이 애초에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배운 자체도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은 자세,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저 기독교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결실과 모습이 그들에게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흔히 한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인이면 뭐가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 갖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난다? 냄새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사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이 어정쩡한 사람들은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2절에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에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반쪽 신앙인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을 우리가 보기 좋게 뭐라고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성령의 내주함이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깨닫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성령이 계심에 대하여 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세상을 믿는 신앙을 가지는데 성령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풀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구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내려온 이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는 가까이 왔지만 그리스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안과 밖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뭐 어떤 수준에 머물렀냐면 도덕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는요, 도덕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도덕적인 종교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의 이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도덕적 경향, 도덕적 습성은요, 모든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고등 종교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등 종교만이 도덕적인 것들이 해이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주 자체가 바람 피우는 바람둥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온 뉴스 가운데 속에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섹스를 통해서 포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한 여자가 좀 실력 있고 돈 있는 남자 쫓아다녀가지고 몸 팔아가지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갖고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지금. 저등종교도 이 고등종교로 올라오려면 무슨 단계가 있어야 돼요? 율법에 대한 도덕에 대한 강조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러나 기독교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도덕적인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왜? 도덕적인 것은 뭐에 불과하니까 기초에 불과하고 예비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도덕성으로 순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건 당연히 기초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해야 할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하는 것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대하여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뭐기 때문에? 기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러면 성령의 세례와 무슨 구별이 있는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각성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서의 죄를 저지른 자신의 책임과 그동안 누적해 온 죄악에 대한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이 엄정한 심판 앞에 내가 놓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각성시켰어.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조치로 뭘 주는 거예요? 물세례를 주는 것이죠. 세례는 죄를 회개케 하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을 준비시켜주는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죠? 세례 받은 것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큰 착각이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항종직을 선택할 때 제일 따지는 게 뭐예요? 세례 아니에요?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세례교인. 그렇지만 세례 받았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았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그에 비해서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총체적으로 갱신시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갱신시키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중생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과 이 세상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살도록 내 안에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누가 한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서 내 안에 사는 이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죽어 없어져도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자신이 주는 물세례는 준비 단계, 기초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 찾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지위를 획득하려면 물세례를 벗어나서 뭘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백성이 되려면 물세례를 거친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돼.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에 비하면 한 단계 낮은 도덕적 갱신을 주도하는 예비적 단계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타락하고 추락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비적 단계에서 포기하고 되돌아가서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의 수준에 이르려면 4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첫째는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서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아요. 뒤바뀔 수 있으나 4가지는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나의 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청산하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청산하는 순간. 이것을 1차적 회개라고 그래요.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지우는 것이죠. 첫째는 그래서 요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청산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그때 주는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물세례. 두 번째로는 도덕적 회개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구원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무슨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주종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 요한의 세례를 물 받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나와 주님, 예수님과의 사위는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만 구원주라고 부르고 구세주라고 부르지만 주님과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주종의 관계. 주님이 무엇이고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주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형성이 되면 그때에 뭐가 옵니까? 세례를 거친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가 나중에 오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후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성령께서는 물세례를 동반해서 같이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요.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축적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한 요한의 세례 요한의 수준이 무용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체적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요한의 세례는 성령 세례의 뭐의 관계다? 예비적 단계, 연속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본 세례는 어디까지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준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얻은 양, 통과한 양 행동하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했거나 또는 체험했더라도 그 수준을 항상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치 젖어버린 장작에 불 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젖어버린 정적에 불 지피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타는 듯 하다가 꺼져서 연기만 품고 또 타는 듯 하다가 꺼져가지고 쾌쾌한 연기만 형성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젖어버린 장작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일이 어때요? 무겁지요. 이 주일날 와가지고 말이죠, 새로운 충전을 받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가 새롭게 개웅신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거워지고 젖어버리는 거예요.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통과 의례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은 냉랭하고 그리고 결실은 쭉정이밖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로 완성되어야만 참다운 삶의 가치, 신앙인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받으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거나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영향력 있게 활력 있게 제공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활력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활력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쳐버리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너희들이 모른다면 너희들은 복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파송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써 그 백성된 우리에게 무엇을 품게 하신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저에게 주신 비전은 이 한국교회의 건강한 교회 만들라는 게 비전이에요. 숫자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 만드는 교회 만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된 신자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자.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및 성령의 파송으로 단절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를 풀어 가르칠 때에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말씀이 전해지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 귀에 들려지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는데 여러분의 가슴이 바운스하고 울렁울렁하지 않으면 젖은 장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늘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얼굴이 어떻게 돼요? 방긋 하잖아요. 응? 우리 우주가 좀 컸다고 나한테 이제 웃음이 좀 줄어들었더라고. 방긋하는.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의 이야기를 자꾸 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방긋하고 바운스하고 둥둥둥 뜨게 한다고요. 그런데 젖어버리면 마른 장작이 아니라 젖은 장작이 돼버리면 아무리 내 귀에 예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해봐도 내 안에서 뭐가 없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냉랭해버리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고 악귀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19장 6절 봅시다. 19장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실 때에 내가 아무리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적과 기사와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성령은 지금 어디로부터 온다? 말씀을 통해서 오시고 기도를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역, 바울은 어디를 가든 간에 복음의 사역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패턴이 뭐예요? 첫째, 안식일이 되면 어디 찾아간다? 회당 찾아가서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죠.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누구 얘기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들어야 돼요. 예수 이야기하지 않는 설교는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저 듣는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일을 하고 정말로 어려운 고난길 가고 환난길 가고 한 거 와갖고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세상 이야기 하나 더 듣고 간들 거기에 생명력이 생기겠느냐고요. 설교자의 목숨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설교자의 사명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것이죠.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어떻게 하니까? 살아날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과 다를 바 없이 적대자들은 나타났죠. 어김없이 저항하게 되죠. 자, 사도 바울 보세요. 적대자들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리죠. 피한다는 것이죠. 9절 보세요.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반항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 따로 세워서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뭘 열었다는 거야? 서원, 학원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가르치는 하나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방마다 가면 뭐가 있어요? 서원이 있잖아요. 뭐 소수 서원이 있고 무슨 안동 서원이 있듯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뭘 같은 게 강의 한 타임 맡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는 물론 브리스게라와 아굴라가 있었지만은 낮에는 뭐 했어요? 일했어요. 낮에는 자기가 장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여기는 아시아의 터키 지방이나 그리스 지방 가면 점심시간이 뭐 해요? 잠자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학원 쉬는 시간에 학원이 낮이라서 더워가고 빈 공간 시간에 거기에 빌려가지고 그래서 남들이 힘들어하고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제자들 불러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몇 년간 했다? 2년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년 동안 한결같이 부름받은 제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집중 강의를 하다 보니까 배운 당사자뿐만 아니라 서서히 배운 사람들이 그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배운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하나하나씩 실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이 배우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배운 사람들이 2년간 열심히 배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배운 대로 실천을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게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나도록 살면 그들은 누구로 인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문제들이 생기는 가운데 속에 반대자는 반대자가 생기는 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가르치는데 반대자들은 많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적었지만 이들의 삶이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 영향력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는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1절서부터 17절까지는 바울에게서 나타난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에 막막하고 대적자들이 생겼을 때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느냐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지역에서는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자꾸 격려하시고 새 힘 불어넣어주시고 그리고 사람 붙여주시는 일을 했는데 에베소 지역에는 지금 더 미신적 상황들이 많고 마술적 행위, 주술적 행위들이 많아지니까 사도 바울 자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19장 11절에서 12절. 19장 11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고린도 지역에서는 영적인 정신적 격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세워주셨다면 에베소 지역에서는 너무도 귀신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마술적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고 곳곳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니까 바울 스스로에게 뭐가 나타나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 지역보다 에베소 지역이 영적으로 암흑지되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교만하지 않고 꾸준히 뭐 하는 데 힘써요? 말씀을 통하여 제자 양성하는 데에 계속 힘을 기울이는 것이죠. 복음의 강력한 역사는요, 우선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강력한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협동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이 앞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보내고 말씀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증명해주고 말씀을 어떻게 하게 활력 있게 증명해주고 보여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능력이 들어오려면 먼저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 나의 삶은 뭐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복음의 강력한 역사의 수혜자는 바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펼쳐진 성경 강론을 통해서 익힌 실천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제자들에게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면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은 순종을 아주 자유롭게 자신 있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요, 어느 날 갑자기 미신적인 상황에서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아닌데 내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가. 그런데 김소연 집사가 늘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김소연 집사에게 내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수해서 기도한다고 이에게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부족한 종이 기도하면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니까 증명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뭘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그때에 누가 찾아오셔서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이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말씀으로 능통해지겠지? 아니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부터 가르쳐요? 말씀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참되고 새로운 교회가 말씀만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꾸준히 접촉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바울의 능력만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13절 보세요. 13절.
입으로 떠벌리기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 떠벌리기만.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게 되겠어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아무리 입으로 떠벌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한들 그게 일어나겠느냐는 말이죠. 빈쭉정이들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공수표만 남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왜 욕을 먹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아카데미 종업식을 하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싸우는 데를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 여기 싸우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도 국회의원들이 싸우니까. 근데 지금 말이 바뀌었대. 누가 싸우면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 사람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이렇게 떠들고 싸우느냐? 이렇게 얘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뭐 하는 대로? 싸우고 떠들고 하는 대로밖에는 인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보다도 더 난장판인 곳이 어디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들이 나타나겠어요? 말로만 떠벌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만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하나의 증명으로 나오는 게 14절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스게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가문의 제사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제사장의 지위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스게와의 아들 7명이 정말로 진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면 말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그게 된다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했어요. 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는 거야? 15절 시작. 마귀가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서 당신 직업이 뭐요? 예, 저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그러면 비웃음 당하면 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사장 계열이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네 신분이 뭐야? 네 정체성이 뭐야?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마귀조차도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겨버리죠. 옷을 벗겨버리고 벌거숭이로 내쫓아요. 여기서 잘 들어야 합니다. 12절과 15절을 통해서 15절 16절을 통해서 자, 바울은 지금 바울의 몸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심지어 어디까지 지금 그 영향력이 나타나요? 손수건과 앞치마에게도 영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스게와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7명은 입은 자기들이 지금 제사장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입고 다니는 옷이 무슨 옷이겠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장의 옷은 벗겨지고 있고 그저 복음의 사역자가 낮에 땀 흘리면서 닦는 손수건, 일하면서 찬 앞치마에게는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기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에 구별된 옷을 갖춰 입고도 마귀를 제대로 대적하지 못해서 그 옷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벌거숭이가 되고 있는 반면에 말씀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비록 일터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닦는 땀 닦는 손수건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허드렛 일 하기 위해서 더러운 일 하기 위해서 앞치마 두른 그 앞치마에게서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까? 말로만 무늬만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스게와의 아들과 같이 그런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정말 내가 두른 앞치마에서도 은혜의 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 것인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진실된 앞치마, 수고의 땀을 닦을 수 있는 수건 속에서 상대방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음의 강력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마더 테레사 수녀와 관계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더 테레사 수녀가 온몸에 고름이 가득 찬 어린아이의 몸을 소독시키고 씻겨주는 가운데 속에 있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아이가 온몸에 고름이 끼어 있으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그것을 꼼꼼히 닦아주고 씻어주고 하니까 냄새가 진동왕등한 가운데 속에 있으니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 수녀님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심이나 질투심 같은 거 한 번 느껴본 적 없습니까? 억울하다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병든 아이의 몸을 종기를 씻어내는 이런 일을 해야 되나요? 하고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로 수녀님 이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이 삶이 정말로 당신이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조용히 아이의 몸을 닦다가 이렇게 그 기자를 눈을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살아가는 삶을 따져보고 뭐하고 하고 쳐다볼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수고의 땀이 섞인 수건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앞치마는 얼마나 정결하게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허리 굽혀서 진정으로 봉사하지도 않으면서, 허리 굽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오르지도 못하고 내가 가지도 못할 그것만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면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의 이거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 세상에서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삶을 선택한 바람에 남들이 누리고 싶은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이 양반이 은혜로운 미래를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은혜로운 미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허리 굽혀 섬기는 삶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은혜로운 미래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현재와 미래가 불안하다고 해서 자신의 삶의 처지에서 이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거부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마술적 행위, 주술적 행위에 그런 것에 힘이 있는 미신적인 신앙생활에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러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실천하게 되면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냥 거저되느냐고요.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더라. 자기의 삶의 도구, 삶의 방법을 포기하는 데에 무한한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운 미래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더불어 어떻게 겸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우리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들판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속에 농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1년 농사를 지었고 전개하는 가운데 속에 태풍이 불고 자연재해가 나가지고 들판에 거둘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농부의 마음은 절망하고 절망하겠죠. 그죠? 예?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반대로. 1년 농사를 지으려면 햇볕도 좋고 바람도 좋고 해갖고 들판이 추수할 것이 휘영청해. 저것만 걷어들이면 부자가 돼. 근데 농부가 걷어들일 힘이 없네. 어떤 게 더 안타깝겠습니까? 심혜진 선생님, 어떤 게 더 안타깝겠어요? 1년 농사 잘 졌는데 걷어들일 공허한 들판을 보면 절망하는 거 하고, 열심히 농사 져갖고 들판에 추수할 것이 그냥 휘영청 아주 그냥 쌓여 있는데 내가 아파가고 그거 건드리지도 못해. 어떤 게 더 절망스럽겠어요? 있는데 걷어들이지 못하는 심정이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기도 앞에 서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없어서 갈급해갖고 거둘 것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걷어들일 것은 너무도 많은데 내 힘이 약하여 그걸 다 걷어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누리며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없어서 걷어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걷어들일 것 축복들은 널려 있고 쌓여 있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께서 없으니까 그래서 손도 대보지도 못하고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라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으로 강력한 역사를 제자들을 키워낼 때에 그들이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다 보니까 마술행위, 주술행위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자신의 삶의 도구를 팽개치고 태워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예수에게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이 흥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에 쥐고 있는 삶의 도구가 뭡니까? 오늘부터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왼손에 들고 있는 삶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성령의 기도가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의 양손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추수하는 복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의 강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서 영적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적 풍성한 자가 되어 주의 복음의 강력의 동력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침묵하면서 말씀 생각합니다.